할렐루야. 오늘 1절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1절 한 절에서만 하나님께서 찾으면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정말 진리를 행하고 참 이 공의를 바라는 그런 자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찾아봐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수없이 가서 외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외칩니다. 외쳐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나쁜 소리를 한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구덩이 속에 가두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옛날 헬라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면서 아테네 거리를 다니면서 어진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둡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다닌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을 찾고 계셔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도요 여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 시대에도 모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120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그가 교육받고 참 이렇게 오랫동안 80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한 40년밖에 사역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정말 사명자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 정의가 뭡니까? 정의라고 하는 거 옛날에 개역 성경에 보니까 공의라고 되어 있어. 공의를 행하는 사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바르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바르게 일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한번 보세요. 그 땅은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하고 뿐만 아니라 땅이 기름지고 아주 부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의인이 10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과연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아니다, 멸하지 않겠다. 10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에는 의인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포로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의인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의로운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를 가리켜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롭다라고 할 때 대부분 보면 이 상대를 생각합니다. 난 저 사람보다 의롭다. 이렇게 상대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의로운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저 사람은 의롭다, 좋다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만 보면 돈 많은 사람만 보면 저절로 대우를 받고, 돈 많은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의 인격도 좋고, 돈 많은 사람 보면 무조건 그 사람의 뒤를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사람 인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임종시에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런 때가 됐다면 그때도 과연 돈 따라가겠습니까? 그때도 과연 명예와 부를, 권세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의롭게 살았나, 그것이 과연 중요한 겁니다.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나의 의가 있고 상대적인 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의가 뭡니까? 나의 의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 양심대로 살면 됐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상대적인 의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의롭게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비교를 합니다. 남과,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나으면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밥도 사주고 뭐 해주고 뭐 좋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은 과연 어떨는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참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의롭다고 생각 안 해요. 또 나도 다른 사람도 다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스스로 볼 때도 부끄러움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또 때로는 내게도 옳고 하나님 앞에도 옳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줄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본인도 하나님 앞에 본인도 바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인정을 안 했어요. 너무나도 시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런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나 자신 스스로 봐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해라. 물은 어디에도 필요합니다. 땅에도 필요하고 농사질 때도 필요하고 과학에도 필요하고 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이렇게 물이 그렇게 흐르게 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부터 정말 정의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이 조사에서 한국 갤럽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패 지수의 가장 부패한 곳이 어디냐? 정치라고 대답한 곳이 75%나 된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75%가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참 대한민국은 정치가 문제입니다. 이 정치가 뭐 서로 싸우고 뭐 옳고 그름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 편이나 아니냐 이것만 따지니까 얼마나 부패가 됩니까?
그러나 시편 11편 7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106편 3절에는 공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잠언서 21장 3절에서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예배는 잘 드리지만 그러나 생활이 전혀 공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제사만 드리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장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상 너희는 내게 보이러 온다 그랬고 너희들에게 무수한 재물 하나도 안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재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왔다가 누구와 싸운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1절 중반절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한다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공동번역에 보니까 신용을 지키는 사람 그랬어요. 진실하게 살고 신용을 지킨다. 이 신용을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자, 거짓말을 안 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실한 자, 진리를 구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정말 진실해야 돼요. 시편 15편 4절 말씀은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고 말한 것은 그대로 지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니까 입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 딸이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겼잖아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합니다. 자기 딸을 진짜 바쳤어요. 자기 입으로 뱉은 것 이거 거둘 수가 없다. 사실 그대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지요. 진실이 뭐냐?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토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진실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위대해질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진실할 필요는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진실해야 될 이유는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래 안 살아도 돼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진실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진실은 먼 데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남편이 인정해줘야 되고 아내가 인정해줘야 되고 자식들이 우리 부모는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그래야 돼요. 사람들은 먼 데 있는 사람한테 꼭 진실을 원합니다. 바깥에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칭찬을 받지만 가족 식구들한테는 전혀 칭찬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잘 못 사는 그런 사람이죠. 누구나 입어야 할 옷, 진실의 옷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인 타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만상이 진실하듯이 사람들이여 그대의 마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 아름다운 옷은 진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옷,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이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했어요.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간사하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하다는 말은 속인다, 교활하다, 위선이다 라는 뜻입니다. 간사함이 없다, 진실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체코의 수도 이 프라하에 가면 이 광장에 순교자 야누스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진실을 배우며, 진실을 사랑하며,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양보하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진실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진실을 배우고 사랑하고 말하고 양보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마음 속에 중심이 진실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칸트의 아버지가 자기 고향인 폴란드의 실레시아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이렇게 딱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떡 나타나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칸트의 아버지가 자기 주머니를 다 뒤져서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냐? 예, 전부 답니다. 그러면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이제 뭐 말도 빼앗기고 막 이제 막 강도가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빨리 막 걸으면서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옷에 뭐가 막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소매 속에 금덩어리 하나를 싹 이렇게 넣고 딱 꼬매는 그게 걸렸어요. 다시 강도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이 금덩어리가 하나가 남았네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마저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이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빼앗아갔던 모든 금은보화 다 돌려주고 말도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말을 다 태우고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그런 사실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해야 되고 또 진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분명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습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뭡니까?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찬송하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다 말씀합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지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거짓된 예배가 뭡니까? 잘 모르고 드리는 예배, 모든 이단들이 드리는 예배.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니 사마리아 여자도요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그냥 드리는데 그것이 정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과 진리가 과연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전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로 옮기노라. 짐승을 죽였습니다. 왜? 죄의 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기는 있지만 전혀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뭐 스마트폰을 하면서 뭐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눈을 감고 졸면서도 그냥 와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과연 성령 충만한 예배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 진리는 뭡니까?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그랬죠.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진리.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대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뭐 옳은 것이 진리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길이고 진리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예배 그리고 말씀이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는 가면 성경은 다 다른 데를 읽어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 성경은 다른 데를 읽고 본문 제목도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항상 똑같아.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참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좀 길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항상 보면 성경 본문은 다른데 말하는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 내용에 따라서 말이 전혀 다 달라야지요. 그래야 이 성경을 따라가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적용을 하는 이것이 바로 설교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왜 찾으십니까? 복을 주시려고.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그 애타게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도 못하고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진정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진정의 마음속에 만족한 삶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분명히 기록했어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만족을 누립니까? 세상적으로 모든 만족을 누리려고 그렇게 애를 먹어도 안 됐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막 사람들 만나기 싫었지만 이제는 막 사람들을 만나러 동네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솔로몬은 1000번째 예배를 잘 드리고 자기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과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이 1시간 동안에 정말 영과 진리가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정의를 행하는 자, 두 번째 진리를 구하는 자, 세 번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 나갑니까? 이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나라에 정말 우리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된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없애고 바로 된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 민족에 정말 진리가 왕성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배드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경찰청에서 사실 그 집회를 허락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뭐 10만, 20만, 20만만 모여도 광화문에서 뭐 시청까지 꽉 차게 되는데 많이 이렇게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60만 명이 들어왔어요. 60만 명이 들어왔는데 신청 안 하고도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여의도까지 다 이렇게 집회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서울역까지 해서 여의도까지 집회 허가를 다 받았어요.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1517년도 10월 마지막 주일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었습니다. 종교가 개혁돼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에 그렇게 부흥했던 기독교가 지금은 1.5%도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노인 양반들만 와 앉았어요. 우리 한국이 멀지 않습니다. 한국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다 그러면 뭐 금방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진리를 절대로 수용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진리를 구해야죠. 공의를 이렇게 찾아야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서 가지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사륙이 일어나게 되고 아이벤 그 부녀들의 이 배를 칼로 막 다 갈리게 되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막 바위에 다 막 내매 칩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정말 험악한 그런 꼴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한국교회 큰 기도에 참여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모든 악법이 다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